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생각이 많다? 청년들의 마음, 청년들의 생각은 좀 어떨까? 그런 관심에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세세한 마음을 심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류의 책이 아니고 다만 자신의 경험, 특히 이 저자가 구글이라는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한국, 미국 직장생활 25년 고군분투했던 그런 내용을 담담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쓰게 된 동기가 흥미로웠죠. 자기 경험에 관한 글과 강연을 다른 연령대보다 30대가 더 크게 받아들이고 호응을 많이 해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썼다. 제가 읽으면서 잃어버릴 뻔했던 흥미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 30대가 공감을 했다? 청년들이 어떤 내용에 공감을 했을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나가고 다음 해가 찾아올 것이다. 시간은 멈춘 듯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지나고 버티면 그렇게 한 해가 흐를 것이다.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고맙다, 잘했어. 이 마지막 말, 고맙다, 잘했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30대가 청년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에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면 훌륭한 거죠. 30대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대가 또한 한 해 끝날 쯤에 고마워, 잘했어 이런 말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성공하겠죠? 성숙을 이루겠죠? 필요한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격려할 말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감동받았다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30대 청년들, 전 세대의 성도들에게, 물론 저에게 우리 주께서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고마워, 잘했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매일매일, 특별히 한 해 끝자락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숙을 이루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요? 사실 이 칭찬은 오늘 본문의 영광과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 영광, 영광, 영광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중요성 때문에 자그마치 167회나 영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 돌리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인정할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두 번째 영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도, 우리도 인생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12절의 이 영광은 그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사람을 향한 영광을 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급한 두 말, 고마워, 잘했어, 그 말이라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두 종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표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이때 착하다는 단어는, 이 표현은요, 기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쁘게 하다. 뭐 유용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서 칭찬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쁨을 줬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표현에 기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종종 어버이날쯤 되면 유치원이든 학교에든 쓰게 하고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생각이 나요. 한 번은 한 아이는 자신이 아끼는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림 엽서를 주었는데 개발세발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써가지고 또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제 모습이라고 그려서 주었습니다. 그거 받으면서 저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그 그림과 스티커가 전혀 저희에게는 필요도 없고요,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다 붙일 수 있을까요? 전혀 유용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기쁘게 했다는 것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착하다, 그런 표현이 말씀드린 고마워, 그 표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자녀됨을 인정하면서 최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고마워, 잘했어,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고 칭찬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인정,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2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표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최고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객관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도 알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 객관적 사실,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시다, 그 사실 또한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알라는 것이지요. 바로 주관적인,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확한 뜻은 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 아버지, 그렇게 외마디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된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릴 듯 감사가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건강에 감사할 때, 혹은 자녀가 잘 될 때, 승진이 될 때, 외부적인 조건이 좋을 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눈물뿐인 그런 상황,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덜컥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몰아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힘듭니다. 바로 그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내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저 어릴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빵,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국수 자정하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당뇨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이것 해라, 이것 먹어라, 먹지 말라 하지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이해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냥 창조자가 아니라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 그분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내 성숙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 작정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섭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아는 예수님의 현실 끝자락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그것이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광은 그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경 가운데서도 감사,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 내가 이해할 때도 감사, 이해 못할 때도 감사,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도 감사,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12절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께 돌리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성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건 후순위, 두 번째 생각할 것이고, 어떤 성도,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 우선순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 일꾼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시종종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럽니다. 우리가 버러지래요. 야곱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버러지 가운데서는요, 그래도 제법 좀 힘이 있는 버러지들이 있어요. 예컨대 바퀴벌레.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바퀴벌레를 만났잖아요. 이야, 그 나라 바퀴벌레, 그 대륙의 바퀴벌레는요 정말 주먹만 하고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새처럼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할 때 이 버러지라는 의미는, 정확한 뜻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인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고 공격할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꿈틀대는 것에 뱀 같은 경우는 공격할 입이라도 있지요. 혀와 이빨도 있지요. 그런데 지렁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할 때, 다만 하나님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 할 일이고 할 업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초라한 내 이름에 깃든 놀라운 능력, 그랬습니다. 초라한 내 이름. 현대과학, 현대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주의 먼지다 그래요. 우주의 먼지다. 아무리 고급진 현대의 과학, 예컨대 빅뱅 이론, 양자 역학 뭐 이런 것, 그 끝을 가면 인생은요 미립자의 조합,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한 결론에 경악한 이가 톨스토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러한 우주의 먼지라는 결과에 가슴을 칩니다. 아니, 인간이 우주의 밀입자, 아주 적은 물질이 우연히 합쳐진 적은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 적은 덩어리가 발효되는데 부딪혀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발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발효하는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 덩어리가 해체될 때, 발효가 끝날 때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한다고. 참으로 우습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냥 죽어버려야겠네. 학문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다시 신앙에 귀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 사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맞아요. 우주의 먼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흙의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 맞아요. 우주의 먼지예요. 그런데 보통 먼지입니까? 그 먼지를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주의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성을 볼 때 초라한 내 이름에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하필 탁시냐? 하필 이 이름,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키가 크지만 더 큰 것도 아니고 괜찮지만 얼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능력이 안 돼서, 물질이 없어서 운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민의 정을 느껴요. 제 이름 석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유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에는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 무능의 모습, 연약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왜요? 이 연약한 모습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그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요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약할 때 강함 입혀진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쓰면 내 초라한 이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얹혀진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바로 이 표현이 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얹혀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게도에, 탁시 가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찬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은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되며 하나님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같이 패키지로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때 영화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표현할 때 은혜가 같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두 단어를 발하도록,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또한 선순환적으로 어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인정. 고마워, 잘했어. 끝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서두에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그 책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저는요,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 20살, 10대, 모든 세대, 생각이 너무 많은 요즘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평가 말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평가. 고마워, 잘했어. 이 평가, 그 두 마디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지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다. 정말 생각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마음이 갈래갈래 찍힐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을 앙망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바라보라.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평가, 고마워, 잘했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모든 세대, 모든 젊은 세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